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성실과 수다쟁이가 이제 크리스천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실과 수다쟁이의 대화 속에서 영을 분별하라. 수다쟁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이것. 그래서 오늘 28과에 나오는 영을 분별하라의 문제가 13개가 있는데 13개의 문제가 다 똑같은 대답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대답을 13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질문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뿐 말하고자 하는 대답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번을 같은 대답을 강조하여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깊이 남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시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진정한 구원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느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무엇을 동반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행동이겠죠. 행위. 그것을 이제 성경 구절로 하면은 순종,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 기억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모두 다 믿음이 생기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밖에나 전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이 전부 다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유효해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군요. 믿음이 생겼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그 다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심령에는 영적인 원리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또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진정성, 나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이 진정성,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나는 내가 잘 알아요. 나는 내가 잘 알죠. 저는 믿어요. 이것도 그냥 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가 그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난 포도나무예요. 난 포도나무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 포도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포도나무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언급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미덕들, 덕목들을 일컫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들, 이런 것들이 있는 자는 당연히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다, 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으로 참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경건과 성화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번 수다쟁이의 특징은 고백은 있지만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고백만을 하던 자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고백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나중에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가 찍혀 불에 살라지는 장작에 불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 한다면 마지막 날 심판에
선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풍파가 있어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신 이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실 때, 우리의 구원에 제가 서정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9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냥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안 보이나요? 자, 이럴 때는 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통하네요. 네. 자, 구원의 서정 9단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됨. 그리고 양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거룩을 위하여 살아내는 성화가 있고요. 성화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제일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질 그 단계의 직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꼭 붙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영화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9단계인데 9단계인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칭의는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 앞에 이제 소명부터 해서 쭉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주셨다. 이제 구원의 첫 단계라고 보십시다. 이 칭의, 여기에서 영화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중간에 거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완전함에 이르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화라고 하는,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을 통해서만 저 사람은 거룩하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의 성화적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면 칭의,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이 상황이 아무리 저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증명되어지는 것은 거룩을 향한 열망,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칭의, 거룩하게 되어 예수를 믿자마자 처음 출발하고 있는 사람과 영화의 단계에 거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성숙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아예 성화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때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 칭의에서부터 영화까지 쭉 계속 자라나는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아우 하고 축 처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슬럼프를 겪을 때,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그 깊이만큼이나 또 푹 처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영화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처질 때 나 예수 안 믿는가?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를 볼 때, 길게 보면서 성화라고 하는 특성이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계속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게 영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때로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성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전혀 없어서 칭의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성은 아예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어요. 괴로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늬만 계속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거룩에 대한 열망 자체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 칭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세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말하고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장로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한 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약에 우리의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뭐예요? 죽은 거죠. 시체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행함이 없어요. 말만 있는 믿음은 그렇게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노력이 있으면, 우리의 노력은 계속해서 영화의 자리에까지 가고자 하는 애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애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것이 틀림없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가 그렇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마음에 걸림도 없고 양심에 찔림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지 보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번,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영혼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뭐겠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즉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뭐라고 불려집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자라나는 모습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성숙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상당히 더디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빨리 내려놓는 사람은 성숙이 더 속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옛사람에게 계속 붙잡혀서 끙끙거리는 사람은 성장이 더디겠죠. 그러나 자라난다고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다시 말하면 경건에 관련되어진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 열심히 부르고 말씀 잘 듣는 것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외형적으로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싶을 만큼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실제로 경건으로 인하여 나타나야 할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경건의 모양은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돌아서라, 즉 교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자기도 흉내만 낸 채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지켜 교제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어떤 거고 경건의 능력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죄를 대하는 태도, 죄에 대한 생각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해서 죄에 대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끊어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면, 성실의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이 수다쟁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수다쟁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말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를 믿어 신분상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죠. 신분상,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밝은 나라로 옮겨주시는, 신분상의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신분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신분만 변화되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의 오래된 죄의 묵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옛사람, 옛성품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옛사람, 옛성품, 옛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내가 과거에 죄에 물들어 있었던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 옛 성품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죄를 싫어하는지, 죄를 미워하는지, 죄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 넌 뭐 어차피 내가 뭐 잠깐 이렇게 해봐야 또다시 내 마음에 차고 내 마음에 차고 내가 뭐 몸부림 쳐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 하고는 그냥 허용한 채 마음의 죄를 남겨두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구원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열망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은혜의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죄와 관련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을 보시면, 죄를 아는 것 혹은 인정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질문을 그렇게 던졌더니 나 죄에 대해서 한 거는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정말 죄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수다쟁이가 하는 말이,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과연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보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왕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요.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헤롯 왕이 저지른 죄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가 있는데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둘이 눈이 맞았어요. 헤롯 안디바도 자기 와이프가 있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인 빌립이 있는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그러한 죄를 짓습니까? 할 때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응해요. 헤롯이 요한을 세례 요한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왜 내 죄를 지적하고 그래? 하면서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달갑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 헤롯 안디바가 죄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죠? 인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낳은 딸이 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어서 모여든 손님들에게 큰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우쭐해져 가지고 살로메 너 정말 잘했어.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쪼르륵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지금 아빠가 내 소원 하나 들어준다는데 뭘로 할까? 이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래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아서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약속은 했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죽여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준 거예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알고 인정은 하는데 죄를 밀어내지 않는 거죠. 죄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와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지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9번,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해 느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느슨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헤롯 말고요. 또 다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 누구죠?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면서 아들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라기는 했는데 그 죄를 반드시 아들들의 삶에서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는 책망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아들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느슨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느슨하게 한 결과,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자신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벌벌 떠는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대장이 일어나가지고 야 어차피 우린 다 죽었어.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 신이 왔댄다. 우린 다 죽었어. 차라리 죽을 바에는 깨끗하게 싸우다 죽자. 항복을 하면 좋았을 텐데 싸우다 죽자 이래가지고 대장부처럼 일어나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웬걸요? 처음에는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 온 다음에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 뺏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나 저제나 어떤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비둔하고 이렇게 껐덕거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죄를 느슨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죽는다고요. 10번.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성한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왔니? 그러자 율법교사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제가 그런 건 아주 바삭합니다 하고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잘 알고 있네. 28절에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난 이 율법교사가 그럼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잘 해왔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 몸처럼 아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고 피하여 쪼르륵 자기 길을 걸어갔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똑같이 피하여 자기 길을 갔다.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기름도 붓고 물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는 자기의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돌봤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난 사람을 주막에 맡기면서 내가 돌아와서 다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시오 하고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뭐 뻔하지 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답이 뻔하잖아요. 세 사람 등장인물인데 누굽니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교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이 충만해요. 그런데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없잖아요. 삶의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1번.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는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답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 똑같다고 답이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지식은 거짓일 확률이 높죠. 요한일서 2장 4절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에 내가 어찌하여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 그 은혜를 갚을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해요? 말로만 계속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여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3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이제부터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12번.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식이 없어.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지식은 없어도 됩니까?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지식이 있는데 왜 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그 열심은 특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바탕한 신앙적 열심, 종교적 열심, 그걸 가리켜서 제가 주일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 사람이라 했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이 잘못된 거기에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을 품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맹신이 된다는 거예요. 맹신이 돼요. 잘못된 것에 기초해서 믿음을 아무리 키워봐야 그 믿음은 맹신, 맹목적 신앙에 불과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지식 위에다가 종교적 열심을 계속 세워나가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있으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이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지식 위에 서졌다는 생각을 이들은 못하잖아요. 자기들의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하겠느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이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면서 점점 더 아집으로 내가 옳아라고 하는 아집으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옳아요. 무조건 내가 옳아요. 그렇게 자기 말이 옳을 만큼 확신이 있어요. 왜? 자기의 지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율법에 통달했는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식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지식에 빠져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누구 말이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가끔 제가 자기 의에 빠진 분들을 봅니다. 아주 가끔. 자기 의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왜? 내가 옳으니까. 그건 그런데 잠깐 내 말 들어봐.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 잠깐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이거잖아.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 특심할수록 더욱 심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자기 의가 잘 나타나느냐? 저 같은 목사에게서. 저 같은 목사에게서 자기 의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목사를 제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성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겸손이 없으면요, 그 지식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요, 내가 말한 게 다 맞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게 목사예요. 목사 못지 않은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목사만큼이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온 사람. 나는 당신이 말하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할 만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아집으로 갑니다. 언제나 비진리와 이야기할 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진리적인 부분이 아닌 것에 있어서 나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야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지고 내 말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13번. 구원의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구원의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각으로만 끝나는 지식이 아니고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 지식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고는 믿음의 역사 움직이는 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팀원들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삶으로 다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론으로 이러한 성경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어야 되느냐? 이런 지식이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 따라오는 지식, 이게 참 지식이라는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데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내 삶으로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지식에 대한 열매가,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다. 악보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겨봐 주실래요? 계속. 네, 됐습니다. 자, 이 악보를 따라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입증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소그룹 모임이 새로 시작됩니다. 하반기 힘차게 도약하는 각 그룹원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의 나라에 옮겨지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흔적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향기를 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숨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잠시 회하였던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소그룹 인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이제 재충전하여서 힘을 얻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룹원들과 함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의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 모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귀한 선교적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다시 한번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한 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어지는 긴 기초가 잘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망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삶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영글어갈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